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힘이 나고 신나고 또 감격이 되는 찬양입니다. 어떤 남편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래, 나도 이제 변화해야 되겠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시다. 귀해요, 안 귀해요? 별로예요? 별론가? 귀하죠. 근데 진짜 귀하라면 그렇게 생각한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생각에 따른 이 남편의 어떤 변화가, 그 변화된 어떤 행동이 아내가 볼 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진짜 변한 거지. 아무로 밤낮 그냥 말로만 아내를 사랑해야지, 아내를 위해 살아야지, 이러면 좋아요? 그것만도 좋아요? 그것도 안 해요? 그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변화된 게 중요해요. 아무리 말만 하고 변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변화예요. 가짜 변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변화는 진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그리고 백성들이 이 교회를 칭송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변화가 뭔가 나타났는데 그 변화가 실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달라졌어. 완전 달라졌어. 완전히 새로워졌어. 그게 보였기 때문에 온 백성이 친송을 받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한두 사람한테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똑같은 내용을 새 번역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 교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 왜 이러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되고, 찾아온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부분,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이거 되게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 너무 중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왜 알아놔야 되냐면 우리도 그래야 되니까. 우리 신풍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칭송하는 공동체가 되면 되거든요. 호감을 사는 공동체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호기심이라도 한번 와볼 거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들이 전도되고 회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시작됐는지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를 오늘 42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엄청난 변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할 만한 그 놀라운, 그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 이 교회가 변화, 교인들이 변했어요. 이 변한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칭송을 하는데, 그 변화의 이유, 그 변화의 시작이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뭔가를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 이 변화가 우리끼리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새로워져야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뭔가 다짐하는 그런 변화. 이제부터 밤에 야식은 안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변화. 예? 아침하고 점심은 다이어트식 먹고 저녁에 폭식하는 이런 거 말고, 예?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내 스스로 얘기하는 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이는 변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변화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걸로 달라졌구나. 이게 느껴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화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서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들이 누군지 알죠? 사도들, 원어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인데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12 제자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섬겨주셨는데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다 뭐하고 있었어요? 졸고 잤어요. 그러다가 그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때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다 무슨 짓을 했습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어요.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자기 살라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데, 그 변화가 일어난 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데 사도들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람들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진짜 처음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 사도들도 뭔가의 가르침을 받고요,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변한 이 가르침을 교회에 전했더니 교인들이 변하고, 교인들이 변해서 이 전체가 온 백성에게 친송받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사도들이 변하게 만들었던 그 가르침이 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도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우리의 변화를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주께 더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뭔지 궁금하죠?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은 처음에 진짜 형편 없었어요. 근데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근데 그 말씀, 정말 그런 말씀이 나한테 탁 부딪혀 오면 첫 번째 반응은 아멘? 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부딪혀 올 때요, 잘한다 라는 말씀보다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으로 와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으로 옵니다. 이렇게 찌르는 말씀이니까 내 첫 번째 반응은 거의 대부분의 반응은 뭐냐면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피하고 움츠리는 겁니다. 주춤하게 돼요. 그걸 그냥 은혜가 넘친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아요. 왜? 이전에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잖아요. 삭개오라는 인물은요, 돈에만 진심이었던 인물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요. 그게 그냥 할렐루야 아멘 될 것 같지 않아요. 힘들었을 거예요. 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이었을 테니까. 저항했을지도 몰라요, 속으로. 근데 곧 항복하게 되죠.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평균 이하예요. 오히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위로를 받아요. 진짜로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겠다 라는 위로를 받을 정도로 형편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어떤 가르침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찌르들어 옵니다. 너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라는 올바른 어떤 가르침이 찌르듯이 와요. 처음에는 저항했겠죠. 처음엔 도망가고 싶겠죠. 외면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말씀은 외면되지 않아요. 도망갈 수 없어요. 찌르듯이 다가오는데 그거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결국 사도들이 변했어요. 그 가르침이 뭐냐? 1장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천국은 마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자주 얘기하셨어요. 그 중심 가르침이라. 근데 그것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이 찌르는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그제서야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가르침을 초대교회에 전했더니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변하게 된 거예요. 그 변화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엄청났는지 온 백성이 친송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큰 교회 목사나 전도사로 있으면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왜 그러냐 하면은 큰 교회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어떤 부목사님이 오든 어떤 전도사님이 오든 그 자리에 가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부목사님이든 이 전도사님이들에 대한 리더십을 인정해 줍니다. 그냥 인정해 줘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던 어떤 능력을 가졌던 그거는 정도의 차이만 나게 하는 거고, 일단 그 리더십을 인정해 줘요. 그렇죠? 누가 와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으로 와도 어이 저 사람 보니까 아니야, 어이 전도사 이랬다가 언제는 또 전도사님 이랬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죠. 리더십이라는 게 그냥 부여된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 부여된 리더십이 자기의 리더십인지 착각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어느 큰 교회, 여러분이 얘기하면 아는 큰 교회인데 거기에 담당하는 어떤 전도사하고 통할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하대하더라고. 그때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였으니까. 이 학번도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왜요?
그 큰 교회에 자기가 담당하는 그 위치에 있는 그 리더십이 자기 리더십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부여된 리더십이에요.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 그 자리에 가도 똑같은 리더십이에요. 저도 그렇게 착각했어요. 제가 자란 교회가 큰 교회니까 거기서 교육 전도사하고 신방 전도사 하면서 저는 제 리더십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개척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개척교회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사람도 없지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누가 그 자리에 왔다고 그 사람에게 부여된 리더십 자체가 없어요. 개척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걸어온 과거가 화려하면 돼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였다가 이제 그걸 다 정리해서 몇십억에 되는 걸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목회를 시작한 분이 있었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과거가 화려하잖아요. 유명한 병원 원장이었는데 그거 다 내팽겨쳐서 그 돈 다 나눠주고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리더십이 있어요. 과거에서 오는 내가 살아온 과거에서 오는 리더십. 개척교회에서는 그 리더십 아니면 두 번째는 현재, 과거가 아니라 현재부터 이쪽에 나아가는 방향에서 내 헌신이 리더십이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과거가 화려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섬김으로 내 리더십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교인들을 진짜 지극정성하게 섬겼습니다. 목양하고 섬기고, 어디 가자 그러면 뭐 모셔서 뭐 병원도 데리고 가고 뭐 사러도 가고, 우리 아이가 출산하면 가서 기도해주고 오잖아요. 기도해주고 못 와요. 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는 거죠. 그랬어요. 헌신하고.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수고하고 잘 섬기면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변해요. 교회 생활만 익숙해져서 잔소리는 늘어가는데 다른 데서 들은 건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해라고 자꾸 나를 코치는 하는데 정작 자기가 섬기는 자리로는 안 들어가요. 남을 집어넣어서 당신이 그거 하라고 하지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교회가 지저분하냐고 얘기해요. 자기가 들어가서 빗자루질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아니, 제 말이 틀려요? 욱했네 갑자기. 아니 이 정도 섬겼으면 잘할 만도 한데 잘하지를 않아요. 잔소리만 잘하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게 좀 늘어나야 되는데 안 자라요. 이렇게 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제가 먼저 제대로 배웠고요. 그리고 그 제대로 배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변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잘하더라고요. 안 잘할 것 같았는데 쑥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가족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것도 있지만 말씀의 특징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기 때문에 저항하고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당연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변할까? 내가 나를 잘 알죠? 내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닐걸요? 우리 쉽게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왠지 모르는 자신감이 오히려 더 생겼어요. 왜냐하면 경험해 봤거든요. 사람이 변하는 걸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잘하는 게 보이거든요. 나만 생각했던 사람, 나만 어떻게 살펴달라고, 나만 어떻게 더 돌봐달라고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던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잘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본 바가
있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랄 거라는 자신감이 저한테는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를 잘 몰라서 하셨네. 제가 좀처럼 이렇게 끄떡하지 않습니다. 뭐 그럼 각오까지 하시면야 제가 어쩔 수 없겠지만 변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하고 성령 받고 변하고 하나님이 만지셔서 변해요. 하나님 만지시는데 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변하고 삭개오도 변하고 수가성 여인도 변하고 다 변했는데 변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 47절에서 얘기하는 온 백성이 칭송하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시작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년간 그렇죠. 40년이 40년 계시면 안 되죠. 40일간 머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셨으면 곧장 이제 하나님 보좌 옆으로 가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40일간 뭐 하셨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힌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 제자들을 그거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전에는 아무리 가르쳐서 깨닫지 못했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꼬, 왜 겨자씨에도 비유했다, 그물에다도 비유했다 막 했는데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셨는지 이걸 어디에 비유할꼬 이렇게 한탄하는 듯이 또 얘기하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잖아요. 그걸 40일 동안 사도들한테 가르쳤고 그걸 교회 공동체에 가르쳤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변화하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게 아닌데 오해해서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 부분적으로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태복음에 번역된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천국이라는 단어. 사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늘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실레이아 투 데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다 바실레이아 투 데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써 있는데 마태복음만 마태는 여러분 아는 이제 세리 레위가 마태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적인 성향이 뭐 마가라든가 뭐 이런 거보다 더 강해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적인 경향이 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는 게 어려워요. 실제로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도 사실 그래서 나온 건데 하여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옮겨 적기 전에 목욕을 한번 쫙 하고 그 단어 옮겨주고 새로 써요.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목욕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단어에 경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셨을 것 같아요. 바실레이 톤 우라논이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그걸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마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바실레이 투 데오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텐데 마태는 바실레이 톤 우라논이라고 하늘나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문제는 그걸 하늘나라로 기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의 차이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어로 말씀하시지 않았겠지만 영어로 한다면 킹덤 오브 갓으로 얘기했을 텐데 그걸 마태는 킹덤 오브 하나님이 계시는 가시 계시는 그 공간으로서 개념으로서 하늘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쓴 거를 하늘나라로 번역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에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나와요. 나머지 디모데후서에 딱 한 번 천국이라고 더 번역되는데 그건 또 원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잘은 번역이 그렇게 좋게 쓰여진 것 같지는 않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에는 다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바실레이 토 데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적인 경향 때문에 하나님 대신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하늘나라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걸 천국으로 얘기하고 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천당, 여러분 천당 알죠? 예,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알 거예요. 천당. 이 천당은 살아서 가는 겁니까?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오해했냐면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계속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도 말씀하세요. 제 석사학위 논문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찾다 보면 헷갈려요. 이거 왔다는 거야, 온다는 거야, 두 가지 다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도 말했고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도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정가족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더 이상해지는 게 뭐가 이상해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작됐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해져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왜 이 모양이지? 왜 세상이 이 엉망이지? 왜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사람이 핍박받는 것만 보이지? 왜 악이 득세하는 게 이렇게 보이지? 왜 이렇게 세상이 깨어진 게 우리 눈이 보이지? 이게 더 헷갈려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장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수련회 때 봤던 그림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의 천국이라고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저런 개념일 거예요. 2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2세대가 쭉 지나다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표시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계속 살다가 천국에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요. 천국이라고 써있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것만 알면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학문도 부분적으로 알면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40일 동안 제자들, 이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는 이중적인 구조예요. 다시 한번 다른 그림을 함께 볼까요? 자, 이거는 2세대, 저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를 향해 가는 쭉 세대를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왜? 때가 찼다 할 때는, 그때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바로 그때인데,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거든요. 우리는 그냥 잠깐만요. 내렸다가 그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시간이면 시간이죠.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두 가지게,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를 흐르는 그냥 시간이 있고, 바로 그때 그 사건,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과거, 현재, 미래를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이 카이로스, 그때로 오셨어요. 때가 찼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거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같은 음역으로 헬라어가 그리스도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구약의 메시지고, 그래서 오신 분이 그때가 찼다라고 얘기하신 그때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언제 다시 오십니까? 모르죠, 그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다시 처음에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님이 다음번에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겠죠. 그래서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지고, 그죠? 심판하는 그때, 바로 그 심판의 날, 마지막 종말의 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는 거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장래에 내가 천국에 갈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은 가는 거 당연하고 마땅하고 뭐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전제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구원의 미래성만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의 현재성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이 망가진 세상을 보면서 억울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냐,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변화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쭉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슉 가는 걸로 본다면 우리의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천국 가는 거, 천국 가기 전에 좀 편안하게 이 땅에서 복 받으면서 사는 거, 그게 전부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주일에 와서 회개하고 죄졌다 그러고 용서받은 것 같으면 다시 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면 여러분 구원을 나중에 죽기 직전에 구원하셨겠죠. 여러분이 지금 건강할 때,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있을 때,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어쨌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이유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 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천국은 어차피 갈 건데, 하나님 나라는 어차피 갈 건데,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24시간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로서의 돈과 어떤 기술과 재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제대로 우리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오면 처음엔 거절하다가 이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붙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47절의 역사는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의 결과예요. 목사님, 이런 대단한 말씀을 왜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회는 얘기 안 합니까? 기독교 역사는 늘 그래왔어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천주교가 타락하고 면죄부, 십자군 전쟁, 말도 안 되는 자기 권력의 사유화를 위해서 그냥 그 종교의 힘을 발휘하고 막 무참하게 무찌르던 사용하던 그때 이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 95개조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문에다가 딱 붙입니다. 그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붙였을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붙였을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붙였겠죠. 왜? 지금 전체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면죄부라는 걸 말해서 동전인데, 이 동전, 그때는 지폐가 없었으니 돈은 다 동전인데, 그 동전이 그 면죄부통이 있거든요. 거기에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연옥이나 지옥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슝 직행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게 교회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닌 것 같긴 해. 근데 죽으실 때 약간 죄진 게 생각나. 그러면 죄가 있으면 지옥 갈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머무르는 데가 연옥이라고 교회가 가르쳤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연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거기서 훈련받고 죄가 어떻게 상쇄되면 천국으로 가고 안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가르쳐요. 두렵잖아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죄가 뭔지 얘기해요. 그럼 죄에 맞는 형벌을 알려줘요. 형벌이 뭐냐면 돈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100만 원 내세요. 1000만 원 내세요. 그러면 그거 동전이니까 그걸 면죄부통에 넣는 거예요. 땡그랑 소리 나는 동시에 연옥에서 고통받던 우리 아버지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편하긴 하겠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 95개를 하나하나 적어서 그 교문에 붙일 때 마틴 루터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죽을 뻔도 하는데, 우리 감리교를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할 때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는 영국 교회가, 영국 성공회가 보였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다 옳아요? 그렇지 않아요.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나치들 가장 열렬하게 환영한 사람들 교회고요. 나치 당원들의 100%는 교인들이에요. 그럼 교회가 한 일이 맞아요? 수많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죽였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안 간다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누가 가르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소수에게 오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걸 왜 안 가르칠까?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 하면 이거 교회에서 하면 부흥하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더딜 것 같거든요.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 나갔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내가 성장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내가 변화돼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내 자녀가 변화되는 것, 그게 신앙의 맛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71년 동안 엄청난 우리 신풍교회의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걸어가는 그 80년, 90년, 100년의 걸음이 훨씬 더 위대한 공동체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설교 절반인데 그만해야 되겠어요. 설교 개요해 보시면 그 다음이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면, 그 변화가 뭐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4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교회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전파되고 교육되자 첫 번째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기적을 믿어야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그거 믿어요? 그거 믿으면 못 믿을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44절, 4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돈에 대한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기적이에요. 돈에 대한 가치관, 사람 안 변합니다. 이거 변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돈에 대한 가치관 변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 중에는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긴 하는데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죠. 우리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중에 일부를 10분의 1을 고백하는 거죠. 내게 주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하던 사람 하는 거
되게 어려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44절 45절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씁니다. 여러분, 내 물건 이렇게 공동으로 나눠 쓰는 게 쉬워요? 이건 쉽다고 할 수 있겠어. 그 다음 절 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건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거 공상당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배들이 각 집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집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산과 소유는 잉여의 재산이에요. 내가 쓰는 것 잉여의 재산. 그것을 다른 사람, 더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로 가져와서 드려지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게 되는 이유가요, 이 첫 번째 기적보다는 정말 나면서부터 안지배기 된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 미문 앞에서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을 내가 아는데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거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공동체로 사람이 살기 시작합니다. 46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세 번째, 공동체로 사람이 변화됐어요. 사람은 개인 이기적으로 살고 싶거든요. 예?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요. 나를 우선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번에 전가족 수련회 정가수 가서도 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숙소별로 이렇게 점심에 A, B가 먹었으면 B, C가 그 후에 한 10분 후에쯤 먹고 저녁은 바꿔서 그렇게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귀찮죠? 왜냐하면 이 먹어야 될 때 안 먹으면 당 떨어지고 이거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조사할 때 당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조사해서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이제 불편해도 참아야죠. 공동체 불편해요. 불편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여기 46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 한 귀퉁이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성전이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당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저기서 성경도 읽고 막 이래요. 근데 저만큼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변화가 보이고 성장이 보여요. 그래서 날마다 주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71주년 오늘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을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 신풍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가 엄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내 영혼, 내 믿음 하나 갖고 그냥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큰 인물들로 다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장해가는 사람입니다. 다 성장했어요. 베드로가 완벽했어요? 사도 바울이 완벽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장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성장 안 하기는 글렀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에휴, 성장 안 하기는 글렀어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찬양합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만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
사람.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르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구원은 당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복은 천국 가라고 주는 복도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만 있으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현재성, 복음의 현재성을 기억하고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청년과 부모들이 다 되도록 우리의 성장을 주님 진행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시고자 하는 온갖 것들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